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난주 동안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셨나요? 네, 많이 이야기하시고 많이 들으라 그랬죠.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도의 정의가 명확하면 기도의 목적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에게 전화를 받거나 그분의 방문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 행복한 가운데 빠지는 것이지 정상이지 귀찮아 왜 그분이 나를 만날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을 존경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저희 집안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여기 있고 큰아이는 이제 마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보고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전화를 좀 해라. 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할 수 없고 그 친구가 전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도 전화를 안 해서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빠,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전화하라면서요. 그래, 전화 잘했다. 할 말 있니? 아니요, 할 말 없어요. 또 끌어버.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귀찮아. 왜 하나님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할까? 참 그렇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이 본문만 읽으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내보고 자꾸 하나님한테 말을 하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 큰아이처럼 전화를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지요. 아이 보고 전화하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전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지. 감시하는 것처럼 마치 전화 안 하면 내가 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해가지고는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하고 이야기하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하라, 기도하라 이 말하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명령은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교제하기 위해서죠. 소식을 나누고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하라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 좋은 후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사귐이 있다, 교제를 한다, 대화를 한다.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교제하자, 가까이 하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사실은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너 그 죄를 갖고 있지 말고 나에게 빨리 다 이야기해라,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왜?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자녀가 고통스럽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또 누구에게 막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막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교만해지면 해질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깨어서 기도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어가지고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내가 생각을 놓쳐버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유혹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 이평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그 물과 영양분을 빨아당기면 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장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고 하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가 명확합니다. 남들에게, 나는 말씀 없어도, 기도 없어도 이렇게 잘해요.
순 거짓말입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방금 했던 것처럼 죄사함이라든지 유혹을 이긴다든지 성장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놓고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거 있는 걸 다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이고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할 필요 없네. 하나님 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추구한다. 내 방향을 거기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보다 더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구할 수 있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구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기도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필요를 따라 기도한다. 이 정도는 교회 학교 출신이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초등부만 졸업해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조금 독특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힙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너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원한다.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그럼 지도자가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원래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학생의 우리 반의 반장이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만 뭔가 하려고 하면 그 반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장님이 세웠는데, 우리 면장님을 세웠는데, 면장님이 자기 착취하려고 막 그 모든 걸 빼앗아가고 면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돌아보면 면장이 아니죠. 시의원 또 의원,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잘 못하니까 한 거 하는데 애를 씁니다. 막 외칩니다. 국민청원, 뭔 청원하고 무슨 외칩니다.
정작 그 외침을 다 들으면 좋은데 지도자들이 안 듣습니다. 왜요? 선거철이 딱 다가오면 그때는 막 굽신굽신하다가 뒤에 가서 안 듣습니다. 왜요? 굽신굽신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에 속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곳곳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이루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신나는 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하고 같이 하는 동무가 형편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축구를 해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일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나죠. 가르쳐주기도 힘들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면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나 혼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가르치죠.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정말 탁월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할 때 주님 옆에 같이 따라가기만 해도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그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수할 게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 일꾼을 추수할 주인에게 달라고 요청해라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역에 일꾼이 없습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일꾼이 추수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정말 영적으로 보면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교사들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부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 또 구레네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냥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제1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막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자기가 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말이 뭡니까?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보내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힘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엘리트 되는 요즘 말하면 목사나 교사쯤 되겠죠. 그 두 사람을 이제 다른 곳에 보내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교회가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고 기도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좀 가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준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목양하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신 경우가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유를 살펴보니까 한 분 목사님도 뭐 세 분, 네 분 다 비슷한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 분은 원래부터 선교지에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한 10년 혹은 또 한 15년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교회를 목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잘 목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옛날에 선교했던 그 선교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시고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교회의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이 문제를 냈을 때 한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웠습니다. 또 한 교회는 목사님이 가신다고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여 그분을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가 더 좋은 형태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목사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중요함에 따라서 생명을 위해서 파송하고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데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시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운동에
우리의 삶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우리 소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정말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라지고 사울이 사라지고 바나바가 사라졌다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허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 더 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사울과 이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내 모든 것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